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새신자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신자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그야말로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 세계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려야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육으로 보는 세계도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아직도 가보지 못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곳으로 가려면 엄청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 또 예수님 그런 성령님을 보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시죠,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우리의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며 누구를 믿고 다니나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육의 눈인데 이 육의 눈 갖고는 그야말로 세상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또 해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만물, 이것이 육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육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으며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거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못 봤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보지 못했던 예수님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성령님도 사망의 권세를 뚫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도 신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권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이런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되게끔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 육의 믿음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야. 그 외에 우리의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음을 얻을 거야.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믿음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아우, 예, 보여야지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점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뭘까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됐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들으셨죠? 복된 소식 아시죠? 예,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늘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도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고요. 우리 보시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엄마가 낳으셨다고요? 낳으셨어요? 맞지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이고요. 우리를 진짜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은 육적인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이고, 우리 진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예,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작품은 사람, 인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보면, 우리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우리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체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영이다. 예, 스피릿, 영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이다. 자, 또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은 우리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soul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이 있어요. 바디, 육체가 있다라는 거지요. 육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 영이 있고, 우리 육체 속에 또 마음,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 속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육과 혼은 우리가 잘 알아요. 육체는 우리가 만져지고 육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요. 근데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다. 아니, 육적인 감각이죠. 슬프다. 외롭다. 짜증난다. 이거는 마음의 세계, 우리 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혼은 느껴요. 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혼 안에 있는 영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어떨 때 느끼냐면 살아날 때 느껴요. 지금은 죽어 있다. 왜 죽어 있냐? 처음에 만들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살아 있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은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 있었어요. 영이 살아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영이 살아 있었어요. 영이 살아 있었지만 그만 죄라는 것을 졌다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이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육과 혼과 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성품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영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과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명. 이 생기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이 생기가 처음에 만들 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복?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바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눌리거나 갇히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생물을 다스려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누리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다.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빼앗겼다.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사는데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
다른 건 네가 다 다스리고 먹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악과 나무만 열매만 따먹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만 먹지 마.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데 이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한 축복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는 먹지 마 이랬는데 그냥 그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뱀이 찾아왔어요. 누굴 찾아왔죠?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가지고 야 하와야 저 꼭대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 먹어봐.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니야. 그거 따먹어봐.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와서 꼬드기는 이 소리. 누구를 꼬드겼어요? 하와를 꼬드겼죠. 그 꼬드기는 소리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뱀이 우리를 꼬드길까요? 안 꼬드길까요? 그 뱀의 소리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복을 못 받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 열매만 따먹지 마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땠을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는 딱 눈에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었다. 이제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기, 그것이 생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죽었다. 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이별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게 뭐야? 자기 뜻대로 갔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만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 그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으로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땐 그때는 영적인 보이지 않은 세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쫓아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으로 쫓아버려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상, 이 보이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왜 쫓겨났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무슨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 죄 속에는 누가 찾아오지요? 죄 속에는 마귀가 찾아와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누가 꼬드겼다고요? 뱀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를 져서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60세, 70세, 80세, 90세 되면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뭐냐면 육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도 왔지만 영의 죽음도 왔다. 그 영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고향인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은 어디로 가지요? 하늘나라.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두 길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의 길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러한 자들은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마귀가 있는 그런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을 하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 번 사망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의 죽음은 지옥에 가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던 영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불어넣었던 생기는 이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죄를 제거시키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생기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지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죄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와 뭘로 거듭난다고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남의 역사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었던 내 영,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에게 생기를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жил어지시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 거듭남의 은혜.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뭐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 이 권세가 아까 그거예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만 마귀에게 죄 때문에 빼앗겼던 이 권세, 이 좋은 축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마귀에게 뺏어왔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빼앗겼던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살던 우리들을 회복시키려고 건강하게 복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평강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복을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돈도 다스리면 옵니다. 물질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물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돈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필요하거든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싫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거니까 돈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눌려서 갇혀서 살면 못 맡겨. 그러나 돈을 다스려요. 예?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요, 재물이 몰려와요.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옵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에는 아멘을 잘하네. 아멘 하시길. 아멘 하는 자의 몫이에요.
예? 믿음으로 받으면 내 몫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회복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옵니다. 회복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빼앗겼는데 그 죄를 멸하시고, 예? 그 죄를 사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질지어다. 십자가가 믿어질지어다. 복음이 믿어질지어다. 아멘. 예, 아멘 하는 자에게 말이 영이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영이 갑니다. 빛이 가요. 빛. 제가 봤어요. 간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빛이 쫙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입으로 쏙 가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 빛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말씀이라 했어요. 빛이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쫙 비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싹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죠. 예,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 소식, 기쁜 소식 아니에요? 즐거운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예. 이거를 모르며 다니는 사람은 가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와. 예,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유산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그게 내가 예수님을 보낸다, 이게 복된 소식이야. 왜 보내는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가서 믿어지시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 오소서. 예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를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영이 들어와요. 영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세요. 입으로 막 쪼아려요. 생각으로 막 돌려요. 이래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내 육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어디로 와야 돼? 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내 속에 생기가 왔잖아요. 말씀의 영과 내 영이 만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몰라. 그죠? 맨날 설교 많이 들었잖아. 그래도 이런 자세하게 가르침을 못 받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내가 복된 소식을 주려고 이 책도 샀어요, 내가. 비록 뭐 비싸진 않지만. 내가 이게 복을 나눠주려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더해주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땅의 복이 굴러와. 땅의 복을 막 이렇게 갈취하려면 안 돼. 땅의 복은 굴러 들어옵니다.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 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꼭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거기 교재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7페이지.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 이 아담 할아버지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넝쿨째 굴러오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다. 죄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해요. 죄는요 우리를 멸망시켜요.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죄는 우리를 고통 갖게 만들어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고통하면서 질병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 죄가 없어지면 부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사니까 가난이 찾아와요. 근데 죄가 없어지면 부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라 했잖아. 그 유산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예,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그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마귀도 갑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이 사망이 누구라고? 마귀. 마귀가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하나도. 로마서 말씀에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예수님만 의인이야. 의인은 하나님만 의인이에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중에 잉태해왔고 죄 중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놈은 마귀 때문에 울 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그런 게 없어져.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사망이 떠나 갈지어다. 사망이 떠나 갈지어다. 예, 그 뒤에 나오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난 깨끗해. 난 의인이야. 이 문 잘못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많이 있느냐 조금 있느냐의 차이야. 할렐루야. 많이 있으나 조금 있으나 똑같이 죄인이다.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값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거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왜냐? 죄는 죄 속에 누가 살아? 마귀가 살아. 마귀의 이름이 뭐야?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우리가 마귀한테 팔렸어요. 근데 다시 사왔어. 뭘로 샀어?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우리 팔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사왔습니다. 피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알고 믿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졸음이 달아난 모양이네. 예, 마귀가 달아났어요. 자, 거기에 이제 또 계시록 20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고 영적인 죽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천국에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돼야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이제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째 사망, 육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영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영의 죽음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인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가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자는 둘째 사망, 영생을 얻은 자는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누굴 보냈어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권에 당첨됐다,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소원이 이루어져. 소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소망을 가지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빛이라.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뭘로 가? 빛으로. 빛이 쫙 가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 이 빛은 어둠을 떠내보내는 빛이에요. 여기 조명빛도 있지만 여기가 이걸 끄면 껌껌해요. 그 껌껌함을 해결하는 것은 이 불을 켜면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마음속에 있는 사망, 이걸 우리가 어둠이라 하잖아, 마귀를. 그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의 빛, 예수님이 빛이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먹으면 마귀가 도망간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 했죠?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을 쫓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의 빛을 먹는 거야.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면 우울했던 마음이 기뻐져요. 괴로웠던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먹겠어? 여러분 노래방 가서 슬픈 마음을 달래시나요? 아니면 술을 먹으면서 그냥 괴로운 마음을 달래시나요? 소용없어요. 먹을 때 뿐이잖아. 먹고 나서 술이 깨면 또 괴로워.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은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와서 빛 대신 말씀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내려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둠은 예수의 빛, 말씀의 빛으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입을 벌려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이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냥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성령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할렐루야. 그럼 뭐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건 뭐냐면, 도둑은 누구냐면 마귀. 예? 마귀가 도둑놈이야. 왜냐하면 문으로 안 들어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냐? 담 넘어 들어와요. 우리가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해도 어느샌가 들어와 있어? 문을 안 열어줬는데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그래. 뭘 도둑질 할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좋은 걸 도둑질해가. 내가 기뻐하면 기쁨을 도둑질해가요. 내가 평안히 있으면 평강을 도둑질해가요. 내가 부요해 있으면요, 부요를 도둑질해가요. 좋은 것을 도둑질해가. 응?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아니, 내가 평강한데 평강을 도둑질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가 충만해야 마음이 평안한데,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평강을 가져가 버려. 빼앗긴다는 거지. 안 뺏길 것 같지요? 빼앗겨요.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야. 도둑질이라는 건 뭐야? 몰래 들어와서 몰래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잖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뭘 죽여?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잖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만 봐. 딴 거 볼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아셨죠? 네. 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랍니다. 이제 오늘 확실히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던 거지만 확신. 예? 그렇구나. 도장 찍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도둑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침입하지 못하도록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했어요. 모습을 숨긴다. 마귀야 뿔 달리고 막 시꺼멓게 하고 마귀 형상을 하면 누가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새까맣지만 밀가루 칠해갖고 손 내밀어 봐. 그러면 손이 이렇게 막 하얗거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뭘로 유혹할까요? 좋은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유혹하거든요. 그때 다 문을 열어주면요, 문을 누가 열어줘? 내가 열어줘. 속아가지고. 그럼 일 나는 거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는 생기, 생명,
예수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쳐들어왔으면 염려 없어. 예수님 빛, 그렇죠? 사망은 빛에 의하여 멀리 멀리 가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먹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도둑놈들이 떠나갑니다. 마귀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면 영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육의 똑같은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혈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잖아. 누군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 이제 확신하죠? 확신을 갖죠? 예,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돼. 아멘, 믿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예, 그렇게 또 안 믿어지면요,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해. 오늘 이거 갖고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막 그 영이 들어왔고 더 확신이 가죠. 그러니까 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머리 이성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나 영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안 없어져.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거니까. 우리 혼의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아. 우리 혼의 세계는요, 그때 달라져. 분위기 따라 달라져. 환경에 따라 달라져. 우리 마음이 춤추지 않나요? 즐거웠다, 기뻤다. 이게 혼의 세계, 세상에 반응한 것. 이게 혼적으로 믿는 건 이렇게 춤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우리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영으로 믿는 믿음이 지속적이고 확실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육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내 영 속에. 그 지성소,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있다 했어요. 마음을 통과해서 내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영과 말씀이 만나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느냐 이랬어요. 히브리서 로마서 말씀인가? 보면 있어요. 왜 그래요? 너의 영이 말씀과 합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 영과 말씀이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인데 내 영과 말씀이 딱 만나야 돼. 그러면 뭐가 됐어? 연합이 된 거야. 그럼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믿어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믿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오늘부터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요거 이제 몇 거 안 되는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말하는 대로 되어져. 할렐루야. 자,
또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우리가 영으로 보면 마귀가 달린 거야.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기 때문에 죄가 죽은 거야. 죄가 누구야? 마귀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냥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걸 이해를 해야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보낼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들으세요. 몇 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만 죽었어요? 죄도 죽었어요? 죄가 누군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귀도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놀라운 소식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놨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지만 아직 무적행에 안 들어갔어. 언제 들어가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가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라 했잖아. 마귀의 일이 뭐야?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해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이간시켜요. 막 이게 마귀. 요 일을 멸하려 한대. 근데 뭘로 멸해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쫓을 때 뭘로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땅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무리 센 마귀, 아무리 큰 마귀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야 이 마귀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회복되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스리라 했잖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건 마귀까지 속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회복,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대신에 우리 그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마귀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가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으로 죄 져보세요. 생각 속으로 샥 들어와요. 아주 1분 1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마음으로 죄 지면 마귀가 마음으로 쏙 들어와요. 생각으로 죄를 지면요, 마귀가 생각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합법으로 들어와. 내가 죄를 지을 때 입술로 범죄해 보세요. 입으로 쏙 들어와요. 희한해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떠들면요, 죄가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바바바바박 들어오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떡해요? 아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왜 이렇게 무겁지? 아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릴까? 이건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만 자면 육이 이렇게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게 또 너무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는데, 그치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할까요? 네, 너무 길면 어우 힘들어 막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가면 이제 깨달음이 없어져. 적당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